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모두가 동일한 한 본질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당신께서 은혜와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경험했든 그것을 인식했든 못했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살아간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루나 또 주일 이후에 사흘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옷깃을 여미려 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영광의 나라 그 복된 식탁의 음료와 음식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저희들의 다리에 힘을 더하시며 눈은 청명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생각은 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나누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의 당신께서 영화로워지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은 296장입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네, 할렐루야.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시대의 책을 중심으로 읽고 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네 번째 시즌 세뮤엘 러더퍼드의 편지, 같은 이름의 스코틀랜드 목사님께서 유배지에서 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쓰신 편지글입니다. 정말 많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우리 1교시는 지체들께서 먼저 나눠주시죠. 오늘은 178번 편지에서 180번 편지까지 497에서 503페이지까지인데요.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고 다음 지체들 돌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요 중에서 이번에는 그 같은 분한테 전쟁 중에 있는 그 같은 분 아니군요. 그 같은 상황인가 싶은 게 그런 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502페이지에 180번 편지 502페이지 부분에 좀 나눔을 하려고 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그 기도하는 일에 대한 이런 권면이 좀 있었는데요. 집권자들이 동의한다면 적과의 협상이 괜찮겠지만 그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 집권자들의 동의로 인한 협상인 것 같은데 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이것으로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지 당신을 덮고 있는 구름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원하는 바를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를 하지만 주님이 이것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덮고 있는 구름을 제해 주시기를 건너오는데 그런 간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고 또 이제 그런 중에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게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서 참 마음에서 참담한 눈물을 흘릴 때 그럴 때도 그러나 할 도리를 다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만일 당신이 망한다면 당신이 주님께서 그러한 섭리를 취하신 피조물의 첫 번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선생이여, 제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온종일 죽임을 당하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여전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활도리를 하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권면을 받았고 어려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죽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살았고 또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그 말씀을 위로 삼아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한 것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높은 길로만 오시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낮은 길로도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심히 좋고 그는 얼마나 신비로우신지요. 라고 해서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이 어쨌든 선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겠구나. 낙심하거나 일이 일비하지 않고 어려운 지경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그 상황을 내어 맡기고 묵묵히 계속 기도로 감당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신자가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겠구나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책을 제대로 못 읽어서 잘 듣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저는 498페이지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당신이 남편과 자식을 잃는 것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아셨고 또한 당신이 너무 약하고 부드러워서 권위 있는 존경과 경건과 지식으로 유명한 가운데 살며 활약하는 품이 있는 남편의 처우를 잘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의 무게가 당신을 상하게 하며 깨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 그는 어떤 섭리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할지 아는 재능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이것은 잘못 짜여진 섭리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나에게 가장 알맞은 일을 행하시고 계획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단순히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나와 맞지 않는 섭리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응원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막 책을 펴서 178
그 편지를 읽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 아내가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아이하고 남편을 잃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498페이지에 뭐 주님께서 안식으로 끌어당기신다면 그는 끄시는데 당신은 서 있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과 정말로 안방에 10명의 아이들로 가득 찬 것보다 당신이 처지가 제기는 더욱 안심할 만합니다. 뭐 이런 말들과 뭐 천국 밖에는 당신이 가진 것이 거의 없으니 아이도 거기 있고 남편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당신의 머리요 친족이요 부족해서 버림받을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 여자의 그 마음을 어떤 말로도 사람이 해서는 위로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절대 이거를 그 여자한테 얘기해 주는 게 본인의 경험이다, 본인의 그런 배경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이분이 만약에 좀 그래도 사람이 해주는 말보다 이 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499쪽 밑에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제가 많은 고난을 받아왔지만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서 가장 짙은 어둠이요 가장 험난한 걸음입니다. 아직도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 목사님이 본인에 대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그리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500쪽 보시면 뿐만 아니라 윌리엄 거슬인가요? 윌리엄 거슬이 이분이 데이비드 길버트 커 대령이 또한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502쪽 세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온종일 죽임을 당하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전에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고린도 후서를 이제 묵상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이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라는 그 성경 구절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 묵상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가끔 받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하고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피해가거나 안 받는 것은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숨이 차지 않고 뛰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바울은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참된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오히려 핍박받는 거 가지고 이제 바울을 비판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고, 근데 이제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참 사도된 증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화가 또 와가지고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 따로 주시고 이렇게 고난 따로 주시고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합 선물 세트를 구입을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게 세트로 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런 성경 구절도 고린도 후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도 올곧게 이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 옥중 서신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읽었던 그 부분도 이분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그래서 삶에서 이렇게 받는 저 고난을 통해서 어쩔 때는 이제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처량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너무 연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고난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거나 수동적으로 당하고 견뎌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든든한 통로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더포드 목사님이 이 옥중서신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었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의 이 책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읽어본 바로는 상당 부분이 그렇게 고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 책을 또 읽으면서 고난에 대한 그런 시각이 전보다 좀 더 풍성해진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 나눔을 하기 전에
표현지 중에 179, 180은 아마 아니 거의 확실하건데 그 이제 크롬웰이 스코틀랜드로 이제 쳐들어와서 그 왕당파들을 공격하죠. 1650년 말 또는 1651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날짜를 봐도 딱 맞고 179번 윌리엄 거스리는 이분이 쓴 책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목사님이시고 책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아무튼 이 179는 날짜가 없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때 스코틀랜드 이제 이쪽으로 잉글랜드 크롬웰이 공격을 하고 아일랜드랑 이렇게 다 왕당파를 없애고 네 크롬웰 호국경이죠. 근데 다시 또 이제 왕 제도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찰스 2세를 왕으로 다시 이제 옹립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공격해 들어와요. 스코틀랜드를. 그때 지금 그때 그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건 그렇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나눔의 제목은 나무의 능동성과 성도의 경건입니다. 나무의 능동성과 성도의 경건입니다. 뭐 오늘은 좀 많이 저의 개인적 고백일 것 같아요. 제 영혼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성도들,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뭐 제자들, 사도, 성도, 뭐 형제자매,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양떼, 뭐 양무리, 하나님 목자, 우린 양으로 성도들을 표현하죠. 상당히 많이. 그 다음으로는 많이 성도들을 이렇게 뭐로 은유하냐면 나무, 특별히 포도나무로 은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뭐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도 포도나무로 말씀하실 정도니까. 네. 이사야 5장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뭐 이런 말씀이 좀 나오고요. 7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네. 이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도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는 나무고. 제가 지난 한겨울 때죠. 1월 달인가 제가 이제 우리 선교단 밴드랑 교회 밴드에다가 겨울나무라는 동요를 노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언덕에 너 홀로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언덕에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그게 이제 1절 가사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나무는 너무 이제 수동적이죠. 나무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사실은 나무에게는 능동성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뿌리를 뻗어 나가고 가지를 치고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어법을 쓰면 그건 능동적인 건데 사실 나무는 움직일 수 없다는 점, 자기가 심겨진 땅이나
위치를 스스로는 바꾸지 못한다는 점. 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비가 오는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점. 뭐 누가 나무를 베면 그냥 베인다는 점. 물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다는 점. 사실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에게는 능동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나무의 능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무에게 능동성이 없는데 제가 나무의 능동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수동적인 나무가 우리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에서 성경은 물론 수동성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의 수동성이 달리 말하면 최고의 능동성이죠. 나무에게는.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주면 먹는 게 최대한의 수동성이면서도 능동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인 거죠.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면 먹는 거. 곧 수동성은 능동성인데 제가 이렇게 뭐 작년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제 삶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뭐 올해 들어서 더 골똘히 특히 지난주 이번 주는 그리고 그 한 달 반도 더 돼서 그 겨울나무라는 노래를 이렇게 제가 듣고 그걸 이렇게 올리고 나누고 하면서 제가 뭐 따로 글은 안 올렸지만 이제 그게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성도는 사실 나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제가 쭉 넘기면서 볼게요. 498페이지에 보면 당신이 원하시든지 말든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이제 깨달을 것이다. 이제 당신의 남편이 죽은 그 일을 통해서 남편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호사스럽게 살기에는 당신이 너무 연약해. 그래서 일찍 데려가신 거지.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에게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해야 돼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정그린 성도님도 나눠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남편의 죽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 짜여진 섭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그냥 당하고 감사히 받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혜롭고 은혜로운 선택을 하셨으니 누가 선택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대꾸하는 말을 한마디도 않겠다고 하십시오. 대꾸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탓하지 말게 하시고 불신앙으로 그리스도께 해를 끼치는 중상모략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했지?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178번 편지의 마지막 위에 아래에서 다섯째 줄 보면 그를 기다리세요. 네, 그를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당신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가지게 하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500페이지 그 다음 편지에도 위에서부터 여덟째 줄 보면 허락만 된다면 이거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이 능동적인 거죠. 나무가 그냥 누군가 나에게 물을 준다면 나는 그때 잎을 푸르게 하고 열매를 맺을 거야. 그 다음에 180번 편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신을 숨기신다. 주님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서 이제 숨기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낼 때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은 헛개비예요. 우리가 눈이 있고 뭐 주님을 뭐 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도 봤지만
이 성도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지극히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해야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 갖는 거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불만 가져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에 사실 수동적이지만 그게 최대한의 능동성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의 뭐 살아온 삶을 보면서 만일 오늘까지 제 삶에 대해서 신앙이 뭘까? 제가 아직 너무나 죄악되고 미천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흠이 너무 많고 죄 중에 휩싸여 살고 있지만 신앙이 뭘까? 이렇게 제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신앙이란 이 성도의 어떤 삶이란 경건이란 나무의 능동성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뭐 나무와 다르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뭘 했죠. 제가 사람을 선택하고 장소를 선택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저런 일들을 추진하고 그렇게 했죠, 분명히. 그러나 결과를 보면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영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을 때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네. 내가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어. 이제 그런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장 수동적인 나무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의 경건이란 정말 뭐 아까 뭐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는 천상 하나님이 안 찾으시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비롯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락하심까지 마지막까지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나무와 같은 입장이죠. 저는 이제 나무와 완전히 똑같다 이런 생각을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이번 주도 참 많이 골똘히 저 혼자 계속 제가 운전하면서 나무와 제 자신의 삶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뭐 호라는 게 없고 호라는 건 아주 훌륭하고 좀 뭔가를 이룬 분들이 이렇게 뭐 아호도 있고 그렇게 있으시던데 제가 호를 갖고 싶다. 그런데 나무 목자나 아니면 나무 숫자를 넣어서 호를 짓고 싶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 정말 그게 맞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제 다리가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뭐 제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겠다가 아니라 제 발이 어떤 제 삶의 의미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다리나 짐승의 다리가 아니라 나무의 뿌리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서 주께서 주시면 먹고 주께서 당하게 하시면 당하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렇게 믿고 내가 당하고 있거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시고 혹은 허락을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혼자 이제 좀 계속 다짐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꼭 이렇게 생각이 나요. 생각을 하고 다지고 이걸 잊지 말자.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말자. 나무니까 뭐 내가 뭐 사슴이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사슴이라는 존재로 성도를 비유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의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와 모습은 나무로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상당히 이제 저 개인적인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어떤 제 삶의 어떤 고백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이 러더퍼드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도 어쩌면 정말 이 나무의 능동성을 닮은 성도의 경건의 모습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몇 명의 지체들에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저도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오늘까지 요 근래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체들께 감히 나눴습니다. 지체들께서 나누실 것이 있다면 또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우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제 당하게 하신 것들을 그저 이제 받고 받아들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가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욕구, 자기의 방법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순복하여 나 자신을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능동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또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장 능동적인 일이 아닐까 그 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님께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그 주관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일단 나무 같은 성도라는 이게 너무 멋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살기는 게, 그러니까 사는 게 참 뜻깊고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길 소망합니다. 온세미로 교회 그 홈페이지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 문구가 처음에 인상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인간으로서 가진 그 위치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이미 마련해 주신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교제를 누리는 방법을 어떤 환경에 가서든지 빨리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19일은 181번, 182번 두 통의 편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503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주는 정은혜 집사님께서 기도를 드리셔서 오늘은 정그린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보기에 암울해 보이는 섭리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섭리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무들 하고 오시고 내일 또 일찍 나가셔야 되는데 이명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애쓰셨네요. 잘들 주무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평안하고 고운 밤 되세요.